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봉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봅니다. 레위기 1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는 주 무대가 이제 시내산이죠. 주 무대가 시내산이에요. 처음에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또 광야로 이끄셔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시내산에서 율법판, 속삭이지 마시고 또 율법판 10계명, 그리고 또 하나 크게요. 성막식양, 성막식양,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되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식양도 주셨어요. 10계명만 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10계명은 죄를 고발하고 정죄를 합니다. 아무리 10계명대로 살려고 해도 그 앞에 죄가 탄로나게 마련이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막에 번제단이 주어지죠. 성막 식양에는 번제단을 놓으라고 합니다. 이 번제단은 제속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화제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하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두 돌판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막 식양, 성막의 번제단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수면 위로 올려버리고 수면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성막 식양, 즉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막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40장에서 봤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텐트, 거룩한 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회막. 왜 그러냐? 모인다는 거예요. 모일 회자 써서 모인다. 누가 모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때 성막이라고 주로 쓰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다고 할 때는 회막이라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려면 반드시 올바른 제사가 드려져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회막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만나신다는 건데, 만나려면 죄인은 만날 수가 없으니 죄를 대속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제사법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초반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를 5가지 방법으로 제대로 드려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나오게 되죠.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앞부분은 1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인데 성막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 이게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 뒷부분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동행할 수 있는, 이 동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1장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사 방법 중에서도 번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제물을 드리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제물을 준비해라,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소나 양 이런 것들을 잡수시길 좋아하셔서 이런 걸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시편 50편 13절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피를 흘리라고 하시고 왜 제물을 잡으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이유를, 이 속뜻을 모르고 겉으로만 보면 이제 간디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간디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영국 유학 시절에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 레위기 때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가 이제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6절 있죠.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서 덮었다고 얘기를 해요. 와, 뭐 이런 게 신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딱 보면 짐승을 바치는 걸 좋아하시는 신, 이렇게. 사실 이방 신들 다 이런데 간디는 이 성경은 좀 기대를 했었던지 몰라도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제사 제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희생의 사랑, 이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죄를 범하니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속제물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속제물이나 또 이 대속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이들이 40년 후에,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배도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안락함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형편에 눈이 멀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로 경고하고 그리고 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뭘 잊지 말라는 거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메시아 언약, 그리고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구속의 교리를 들어가서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 나오고, 또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유월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만케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망각하거나 깨닫지 못한 상태로 제사를 드린다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근데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66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 같이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소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소 잡으면 너 살인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시겠죠. 어린 양을 그냥 드려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면 개 목을 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예물 아무 생각 없이 드립니다. 돼지 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돼지 피, 부정한 거죠. 피도 이들이 취하면 안 되는데 돼지 피면 엄청난 부정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찬송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막 향기가, 분향할 때 향기가 아주 지독한 냄새라는 거죠. 우상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린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대속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드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드려라, 드려라, 계속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참 받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섣불리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설교하기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라고 하면서 말라기 3장 10절 팍 펴죠. 하나님이 받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해서 설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받기를 좋아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졌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것이 안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가져와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재산 땅땅 모으고 열심히 꽁꽁 숨겨놓고 해도 오늘 밤에 네 목숨을 가져간다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실 거니까 그 받은 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려라, 이런 겁니다. 그럼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라는 그 전제를 통해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바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송아지, 양 이거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시겠습니까? 그것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대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차원에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는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제물 자체.
소가 돼도 되고 양이나 염소가 돼도 되고 비둘기 같은 새가 돼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누구나 다 핑계대지 못하고 받은 감동이 있으면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나 다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두렙돈, 몇천 원 되지 않는 그 돈이 가장 많은 것이 됩니까? 과부에게는 두렙돈이라는 돈이 전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뭔가 내어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수고하신 것이 뭐냐? 이사야 53장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가 성취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고하시고 보시고 만족하신 내용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놓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내놓아서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내놓아야 되냐?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대속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어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만족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 고백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린다면 그건 누구 거예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고 그거 그대로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꺼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그냥 거둬들이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기 수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중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여기서 내놓는 것을 내 것을 내놓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한 가지 제사로 설명하지 않고 5가지 제사로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느 하나의 제사만으로는 복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복음을 설명해내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성막에 기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기구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에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왜 여러 개를 가리켜서 설명합니까?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다양한 측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복음으로 감격함이 커야 되겠죠. 레위기가 복음을 잔뜩 담고 있으니까. 레위기를 봤는데 잘 안 된다, 크게 잘 못 느끼겠다라고 하면 신약의 레위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서를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하고 레위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5대 제사 중에서 번제가 제일 먼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전부를 다 태워드립니다. 남김없이.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죠.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이 번제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헌신이 이 번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를 우리가 좀 절차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속 제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고 해요. 흠없는 수컷. 왜 흠없는 수컷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흠이 없다고요? 대속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흠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조그만 흠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번제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번제물에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안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라고 4절에서 나오는데요. 안수의 의미는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연합교리예요.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연합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안수를 딱 할 때 내 죄가 이 소나 양에게 넘어간다라고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 점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을 잡는데 두 마리를 잡아요. 염소를 잡는데 한 마리는 제단에다 바치고 한 마리는 광야에다 풀어놓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하죠. 자, 이 염소의 명칭을 이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거든요. 아사셀의 염소,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를 왜 보냅니까?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죽어요. 다른 맹수들이나 짐승들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굶어서 죽을 수 있고 죽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셔서 짐승보다 더한 죄인들에게 물어뜯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순서는 5절 상반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해요. 여기서는 안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잡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잡는 겁니까? 죽이라는 말이죠. 대속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먹은 죄를 염소가 담당하려면 그 염소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나 송아지, 양은 앞으로 오실 대속 제물로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절차는 5절 하반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으면 피가 흐르겠죠. 흘러요. 이 피가 흘린 대로 가만히 두면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가 흘려지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려질 때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흘린 피는 죽음을 얘기를 하고, 뿌려진 피는 그 죽음을 대신, 이 사람 대신 이 대속제물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뿌려지지 않으면 그냥 밑에 쭉 이렇게 흘려져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피죠. 나에게 뿌려지면, 제단에 뿌려지면 네가 죽었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문지방에서 양을 잡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까? 피가 흘려진 것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 전체가 이렇게 다 피로 흥건히 젖어 있는 상태죠. 그렇게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넘어가게 돼요. 유월하게 되죠. 그 유월절이에요. 근데 피가 뿌려지지 않은 애굽집에서는 장자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뿌려진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 믿음으로 나에게 뿌려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는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아, 예수님 죽으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럼 너 예수 믿냐?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건 맞는데 내가 믿지는 않는다, 내가 저를 구원자로 믿지를 않는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그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흘려진 피는 반드시 뿌려져야 되는데, 뿌려지려면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가 뿌려진 자들에게는 효험이 생기는데, 어떤 효험이 생길까요?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하세요. 의롭다고.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라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찬양했었던 거 있죠.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5번째 절차입니다. 9절 상반절,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고 해요.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고 합니다. 불사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고난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드로인가요 이게?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로 사른다라는 고난을 상징을 해요. 우리가 이처럼 번제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구약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 죄가 없는 송아지, 아무 죄가 없는 양이 나 때문에 각이 떠져요. 살까지 벗겨져. 내장까지 다 번제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잡는 대상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잡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만 이런 일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역사 속에서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을 잡듯이 잡은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섭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 또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죄송함,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는 마음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계시하시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처럼 각을 뜨고 내어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잊는다면 이사야 6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살인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6번째 절차는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해요. 향기로운 냄새. 제물이 타는 냄새가 어떻게 향기롭다고 말씀하실까요? 제물이 타는 그 냄새 자체가 향기롭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그냥 타는 냄새예요. 탄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향기라고 하십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향기라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향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향기.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향기가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갈 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이나 예나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그러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가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한참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 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가인처럼 제사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제사가 가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았다라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마당만 밟은 거예요. 왜요? 형식적인 제사니까. 번제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드리고 귀찮아서 그냥 귀찮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안 받으시는 거죠. 내 마당만 밟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회초리에 맞게 돼요.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와서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렸을까요? 이제는 제사가 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라기서 1장 10절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제가 아까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는 어때요? 2000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제사가 잘못됐으면 이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는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이스라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언약, 신실하심을 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드리지 않으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의 생명이자 주인이 되셨다면
나의 생명이자 주인이 되셨다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이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입술은 당연하죠. 입술은 너무나 쉽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정말로 주인이 되었다면 머리를 컨트롤하시고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의지를 컨트롤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교회 딱 나오면 저 집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저 사람은 헌금도 조금 하는데 왜 나와가지고 밥을 축 내고 있어. 아닌 것 같죠.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도 원래 제가 이렇게 막 쓴소리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 아직 안 보여요. 보이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긴장을 더 하셔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자기는 없어지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뭐 다 드리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 횟수로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이 중요해요. 질. 양질의 예배. 또 양질의 예배라고 하면 또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그럼 나 오전 예배만 아주 제대로 드려야지. 요 마음이 양질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마음이. 그렇죠? 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 하루 종일 예배해도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 보고 싶습니다라는 전적인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양질의 예배니까 오전에만 못 빠져나가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추궁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예배는 자리만 지키고 그냥 엉덩이 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이제 핑계 대지도 못해요. 나는 마음을 드렸는데요. 마음을 드렸으면 몸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라고 하겠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해요. 드려라.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희생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물이 드려지는 것처럼 굉장히 희생과 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오늘날 번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번제의 의미, 즉 복음을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번제가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번제와 같이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자신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드리심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전,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삶을 살아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기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못해, 할 수 없어. 이거는 복음을 핑계대고 뒤로 숨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번제의 삶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 자신들만 위해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와 같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고 계시니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우리 온 전 인생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